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주께 영원 돌립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예로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난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아치하소. 언제나 나를 시원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예로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에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병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영으로 오셔서 진리의 교사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기도할 때 깨우쳐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 깨우쳐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5월의 한 달을 허락하신 주님, 5월에 모든 계획하고 모든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도기장의 옹기를 싸고 백성의 어른들과 저장의 어른 몇 사람과 다시도 문 어기 곁에 있는 이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아멘. 오늘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깨진 옹기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깨어진 오지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 보면 왜 오지병이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둥글게 되어 있고 입구가 사람 목같이 이렇게 사람 목같이 작은 구멍으로 만들어진 옹기를 말해요. 저는 우리 시골에 가서 그런 옹기들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깨진 옹기, 깨어진 오지병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 옹기를 물을 부었다가 내용물을 부었다가 쏟을 때 뽀글뽀글뽀글뽀글하게 나에게 움직이는 그 소리, 그래서 그 소리에서 히브리어 발음 가운데 오지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따왔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적인 그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물을 채웠다가 그 내용물을 쏟을 때 내는 소리. 그러니까 옹기가 그런 옹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소주를 달인다든지 또는 약불 달인다든지 이렇게 보면 배가 불룩하고 그리고 목이 가느다란 아주
목구멍이 굉장히 얇은 크지 않은 그런 옹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지금 토기장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라. 어디로? 토기장에게로 가서 너는 그 옹기를 쏴봐라. 그러면서 깨진 옹기를 사들고 와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깨어진 옹기를 사라 할까요? 쓸모가 없는데. 그런데 이 깨어진 옹기를 상징적 비유가 뭐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쓸모가 없는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져버렸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죄상이 이런 깨진 옹기와 같다. 깨어진 오지병과 같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서 사라라고 하는 말씀이 1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내용인데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제가 깨진 옹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가서 토기장이 옹기를 사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18장에 또 토기장이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갔겠느냐 또 다른 집으로 갔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옹기를 구웠던 곳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2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인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드라고 할 때 주석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밑에 뭐라고 주석이 달려 있어요? 질그릇 조각의 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누가 많이 거주하고 살았다?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물론 이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시드 문 어귀에 살고 있는 옹기를 굽는 어떤 사람의 토기장에게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나오죠. 그러니까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의 몇 사람과 1절에 보면 하시드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이 나왔는데 앞에서 말했던 지도자들 앞에서 말했던 지도자들은 그 세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 또는 지혜로운 자 또는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 중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없었다가 답인데 몇몇의 어른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하나 보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그 행동을 보고 있는 이들 마치 제사장들처럼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박해한 자들이 아닌 그래도 그나마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하는 부류 신중의 무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즉 제사장 등 종교의 지도자 존원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박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갔다라고 할 때 이 하시드 문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질그릇을 구워서 만드는 통과되는 문이었기 때문에 일명 이 질그릇의 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 동쪽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동쪽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문이 뭐냐면 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어디에 있다? 동쪽에 있다. 그래서 이 동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문은 어떤 문이 주로 문의 용도가 이렇게 사용되는 용도가 있었는데 그 용도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 내의 모든 생활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생활 쓰레기를 전부 모아서 소각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포악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또 하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화장하는 것이 축복이냐, 매장하는 것이 축복이냐,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조상의 열조의 묘실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조상의 묘실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 전염병 있죠. 극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쓰레기장에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화장하고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뭐가 뿌옇게 올라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연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기가 항상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뿌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문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게헨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 연기가 쭉 올라오는 지옥을 상징할 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다수의 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질그릇을 굽는, 그래서 불을 떼서 질그릇을 빚어서 구원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옹기장이들이 살았다. 이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문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아도 조금 비춰지는 말이 있어요. 자 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지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룰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다른 애칭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별명, 닉네임이죠. 무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다른 말로 하면 도벳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벳. 그러니까 도벳인데 이 도벳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벳은 정확히 보면 어느 곳을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남쪽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도벳은. 그런데 이곳에서 왜 이 도벳과 같이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느냐? 여러분 도벳 하면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게 뭐예요? 몰렉신이에요. 몰렉신. 몰렉신 하면 또 떠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자녀를 불살라드리는 곳이거든요. 자녀를 잡아서 불살라드렸던 곳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도벳을 생각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싹 찍고 가는 게 산당, 도벳 산당. 여러분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나기를 바래요. 이거 연상법이 여러분들이 연결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을 이게 뭐냐면 파편 같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퍼즐 맞춰갈 때 파편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처럼 여러분들이 작은 지식들이 모여서 큰 성경의 전체적인 아웃라인. 그래서 오늘 잠언서 1장 우리가
공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로 누가 많이 살았느냐? 토기장이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생활 전선이 그러한 이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든지 또는 도벳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어쩔 수 없이 토기장의 집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예레미야가 이곳으로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 중의 어른들을 데리고 온 것은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성들을 보라, 저들이 하는 사악한 짓들을 보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집 이야기하듯,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전혀 내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따라와서 옹기장이들의 집들이 있는 곳, 도벳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 백성들이 어떠한 짓을 하는가를 좀 보고 분별해 봤으면 좋겠다. 예레미야의 어떤 열정이 보이죠? 이 열정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뜨거움이 보이는 거예요. 깨어있는 제사장이라도, 깨어있는 어른들이라도 좀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나를 향하여 율법을 가지고 책잡고 각기 자신들의 제사 직분을 가지고 나를, 책략을 가지고 나를,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바뀌어봐 핍박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좀 현실적으로 좀 와서 보시오. 이 호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증인아. 또 하나 끝부분에 보면 3절에 보면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의 왕들이라는 복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유다의 중체적 타락은 단순한 한 왕의 타락이었다, 아니면 다수의 왕들이 타락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성도들이 좀 타락했다. 그런데 누가 깨어있다? 목사가 깨어있다. 희망이 보여야 안 보여요? 다 어떠한 그 하나의 목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등불이 비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 목사가 타락했다. 그런데 다수의 성도들이 깨어있다.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 여러분 가정도 한번 봅시다. 가정. 자녀들은 이 세대에 따라서, 이 세대의 셰파에 따라서 막 지네들이 좋은 대로 다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깨어 기도한다. 뭔가 희망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좀 뭔가 보였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왕들이 다수가 이 죄악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모든 총체적 난국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했던 유다의 왕가들,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가들의 모습.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 깨진 옹기를 싸서 그것을 깨뜨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유다를 깨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행동적인 예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이 따른 예언이에요. 성경에 보면 행동이 따랐던 예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올라간다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 충만했던 아가보가 나오죠. 그래서 끈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묶어가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러한 환난과 결박이 너를 따른다. 그래도 올라갈 거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한 결심을 해요. 나의 앞에 내가 달려갈 길에 내 앞에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뭐한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그들은 귀가 어떻게 하냐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귀가 떨렸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떨리면 몸이 떨리지 왜 귀가 떨려? 근데 가끔마다 나는 눈 떠는 사람 봤어. 예? 눈을 이렇게 떠는 사람. 우리 한 사람과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우리 처남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보이더구만요. 가까이 대화할 때는 안 보이더니 멀리서 제가 눈에 틱이 있다. 눈에 틱 있잖아요. 틱이 뭔지 알아요? 그 이상한 깜빡깜빡거림이 있잖아요. 눈이 과도하게 깜빡거림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긴장해서 그럴 거야.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서 좀. 근데 내가 살펴봤거든요. 결혼식 끝나고도 와서 인사할 때 살펴보니까 눈에 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내가 눈 떨리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또 하나 입 떨리는 사람 가끔 만나요. 저는 입 떨리는 사람. 뭐 대화를 할 때 입을 다다다다 떠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불리하면 떨더라만 대화하다가 뭔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 남편들 입 떠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 입 다다다다 자기 분노를 못 이기는 사람이 입이 떨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긴장하게 되면 입을 떨더구만. 그런데 자기 분노가 혈기에 의해서 입은 떨리는 것을 내가 가끔 봐요. 눈 떠는 사람도 봤고 입 떠는 사람도 봤고 머리도 떠는 사람 봤어요. 머리도 떠너요. 그런데 귀가 떨린다.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본 사람도 없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귀가 떨림이라고 하는 걸 말하면 이게 뭐냐면 상징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게 뭐냐? 너무 무섭다 이 뜻이. 이 예언이 너무 무섭고 이 예언이 너무 충격적이다. 우상 숭배의 가장 현저한 이놈의 아들 골짜기에 서서 우상 숭배의 결과인 심판의 무서운 사실을 선포할 때 그들의 귀가 떨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을 풀면 이런 거예요.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러니까 이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불법이 난무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난무한 거예요. 비록 그 지역에서 정직하게 질그릇을 이겨서 온 길을 구원내는 질그릇을 구원내는 서민의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밥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업으로 준 땅을 특히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하시던 문에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결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저 상암동 그 골짜기 가면 여러분 난지도 여러분 아시죠? 난지도 얼마나 아름답게 겉으로는 그 공원으로 만들어놨는지 알죠? 그러나 매 순간순간 그 묻혀있는 쓰레기에게서 독가스 나오는 거 알아요? 수많은 독가스들이 나오는 그 독가스 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여러분 쓰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자연 생태공원 한번 가서 보고 온다. 여러분 위에 가서 그냥 갈 때 그냥 덮여있는 거 그냥 보고 꽃 몇 개 덮여있는 거 보고 어떻게 쓰레기장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속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속에는 무서운 가스들이 차서 그것을 뽑아서 산업용으로 쓰냐 안 쓰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 예쁘다 잘났다 멋있다. 그러나 그 속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같이 황폐화가 되어지고 이제 너희들 몇 날 못 뛰어 내가 너희를 들어서 깨겠다.
이야기를 듣는데 귀가 안 떨리냐고요. 그래서 무지한 자의 피가 그것에 가득한, 이 무지한 자의 피라고 하는 것을 주석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피가 가득하고 부정과 또는 종교적인 타락이 가득하고,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래서 깨진 옹기 이야기를 1절에서부터 오늘 4절까지 나누었고, 내일 아침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더 깊이 이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시대의 모습들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4절 깨진 옹기, 깨어진 오지병의 이야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이 부르는 오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수 원사님, 주님 앞에 올성의 예물 드리오니 5월 한 달도 책임져 주옵소서. 건강 책임져 주옵소서. 가정 책임져 주옵소서. 저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시고 5월 한 달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가운데 살고 진리 가운데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